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잠언서 7장입니다. 이 잠언서 7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적인 방종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5장에서 이미 이러한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또 6장의 하반부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더니 7장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은 간음이나 음행의 문제고, 또 조금 넓게 보면 결국 성적인 타락의 문제, 방종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내용이 앞부분에서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건네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비유로 삼아서 이런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될 때, 또 이런 음행의 문제에 빠지게 될 때 결국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결말이 따라오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처음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건네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잠언서 6장 하반부, 예를 들면 6장 20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요. 6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도 중요한 지침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지혜를 항상 구하고 이 지혜를 떠나지 말라. 지혜를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우리가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런 성적인 방종의 문제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6장 하반부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7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7장의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지침을 먼저 쭉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7장 1절 이하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손가락에 메어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여기 4절 보면 지혜를 두고 이 지혜를 내 누이처럼 여겨라. 또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신부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자기의 신부처럼, 자기 아내처럼 늘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명철을 너의 친족처럼 항상 가까이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할 것을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5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우리 행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자기의 신부처럼 여기게 되면 다른 신부 노릇하려고 하는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의 예를 쭉 들고 난 다음에 또다시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지혜를 가까이 여기고 그 지혜의 안내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유 같은 이야기가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이런 지혜를 가까이 신부처럼 여기지 않게 되고 이 지혜를 멀리 하게 될 때 결국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가서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한 지혜 없는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의 그를 반갑게 맞는 모습이 나타나죠. 10절에 보면 떠들며 10절 이하입니다. 떠들며 완악하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어떤 때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습은 죄짓기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곳곳마다 늘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거리들이 늘 주변에 즐비하게 놓여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곁에 즐비하게 놓인 것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묘사하는 걸 보면요. 13절에 가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유혹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미혹을 하면서 또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마치 경건한 태도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 젊은 사람을 유혹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음식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음식을 먹어야만 돼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 남은 음식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 이상을 남겨두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호리는 이 여인의 말이 뭐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았는데 음식이 남았다 이 말이죠. 음식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와서 나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자기가 죄를 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들어와서 같이 이 음식을 먹고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처럼 자기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미혹이고 꾀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가서 보면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얼마나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침상을 꾸며 놓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18절 가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꿰는 것을 말합니다. 또 19절 20절 보면 때마침 우리 남편이 돈을 가지고서 먼 길 나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게 될 거다. 한 보름이나 지나야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함께
지내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미혹을 하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젊은 어리석은 사람, 지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가서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 이제 바로 죽음을 그 앞에 앞두고 있는 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로 결국 빠져버리게 되고 만다. 이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필경은 마침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이렇게 그 결말에 대해서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5절 가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미혹받아서 가다가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경험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방종의 문제는 아주 고대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의 곁에서 있는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쾌락거리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가느냐. 음녀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마지막 절 수월의 길로 결국 내려가게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음행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 성적인 방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자기의 신부처럼 누이처럼 명철을 자기의 친족처럼 여기지 않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수많은 그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유혹에 결국 빠져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음행의 문제며 성적인 방종의 문제처럼 보여도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멀어지게 된다면 많은 죄의 유혹들과 죄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을 두고 큰 음녀 바벨론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에 관하여서는 그 모양 자체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경계하는 자로 늘 살아야 될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 음녀가 있는 곳으로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이미 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죄의 수많은 유혹들, 내가 거기서도 내 신앙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과신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가 있는 자리, 죄가 항상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자체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많은 눈이 내린 이 새벽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은 자로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 쾌락을 향해서 늘 추구하고 빠져들기 쉬운 저희의 본성들을 잘 다스릴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적인 방종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저희들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일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구별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큰 음력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에 즐비하다는 것을 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이런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땅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우리 주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경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늘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